우리 기도의 11주 셋째 날에도 잘 나왔습니다. 오늘 셋째 날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를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함께 해주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불편한 것, 힘든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은혜가 임한 때였는데 그의 눈에는 그 은혜가 보이지 않고 원망거리만 가득했다. 원망과 감사는 환경적 차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좋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이 감사와 원망은 우리의 태도, 믿음의 차이, 신앙적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어떤 사람은 원망을. 교회가 부흥하고 참 은혜롭게 지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처럼 모든 사람이 원망할 것 같은 이때도 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안 좋아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늘 내 입에 원망이 가득한가 감사가 가득한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눈이 그걸 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지 정말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 감사를 해야 될 때 감사를 못하고 원망이 가득한가? 내 중심으로 삶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할꼬? 누가, 여기 중심이 누구냐면 나죠.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욕구에서 바라볼 때 불편한 겁니다. 광야에 나갔더니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는데 종살이 하는 거야 불편한 게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 불편함, 힘듦을 채워줄까? 나에 집중하고 나의 욕구에 집중하게 될 때 그렇게 되지 못하는 환경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걱정, 두려움, 위협이 있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원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자라가고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복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관점 방향에서 보면 사실 감사할 걸 밖에 없어요. 원망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 비전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사람이 한번 어떤 것에 눈이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면, 관심을 빼앗기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는 거죠. 이 먹는 문제, 만나의 문제, 이것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일 뭘 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것밖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도 수많은 대적 앞에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원망이 딱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방향 상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감사하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원망이 나오면 삶의 열매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에게 원망이 가득한 학생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네? 선생님을 좋아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과목을 좋아해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싫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목소리도 듣기가 싫어. 가르치는 방식도 싫어.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거죠.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무슨 회사에 헌신이 일어나겠어요? 헌신이 일어나지 않는 얘기는 회사에서 열매가 없는 것이고, 회사에서 적응하여서 자기가 어떤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원망이 가득하게 되면 신앙적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절대로 교회 얘기하면 안 된다. 다 교회 떠납니다. 지도자들 불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들은 게 불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들은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어른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애들이 들으면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믿음에서 교회에서 다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인종들이 4절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은혜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울게 만들죠. 여러분, 최근 코로나를 진행하면서 보는 느낌이 뭐냐면 참 모든 언론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많은 정보들도 그렇게 나오죠. 근데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소수로 나오다가 이것들이 계속 발전 재생산되어 이러한 글들을 옮기고 동영상을 보내고 뉴스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만 보고 그런 정보만 모으는 것이죠. 결국 원망이라는 것은 소수에서 시작해서 전체 공동체를 파면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시작하지만 결국 사단은 그 원망을 사용해서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가는 거죠. 원망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망한다고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망하고 공동체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1절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고린도전서 10장은 이걸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원망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신.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원망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적 방향이 이 삶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것이 원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하신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셨던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코로나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불편한 것만 보입니다. 내 중심에서 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비전도 다 상실됩니다. 그냥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을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코로나만 바라보고 서로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코로나와 같은 원망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랄까? 신앙은 뭐냐? 우리 눈에 분명히 원망거리인데, 정말 우리가 불편한데, 너무 힘이 든데, 이 원망거리 속에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신앙적 과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범사의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하는 처럼 안 됐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가장 큰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나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한 과정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합격해도 감사하시고요. 떨어져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하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감사하지만 그 직장에 떨어졌을 때도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이 더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빌 게이츠나 아니면 그 애플사를 창업했던 창업주 같은 경우에도 실패 때문에 그 길을 찾았어요. 실패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그 길을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지나고 나서 저는 IMF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는 하나님의 감사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감사했죠. 체질이 바뀌었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의 체질 변화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지금은 원망거리처럼 보이지만 세월 지나고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했지만 힘들 때도 감사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보세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외지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땅에서 정착해 가면서 그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까지 총리로 그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본토인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기들이 평생을 노력하고 애쓰면서 달려왔는데도 못 가는 그 자리를 이방, 그것도 우리가 정복한 나라에서 온 이 소년이 올라와서 총리 노릇을 하니까 우리가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이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냥 시기가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겠는가? 청문회 열어서 막 공격도 해봅니다. 그리고 뒷조사 해보죠.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통장 조사도 해보고 부동산도 한번 찾아보고. 근데 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는 거. 함정파죠. 다리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 거절할 수 없도록 이 다니엘 잡으려고 한다는 얘기 안 하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법안. 왕은 이런 의도를 모르니까 도장 찍어줍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당했던 환경은요,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 예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알고도 예배를 선택하고 알고도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위협적인 상황에서 감사해요. 감사. 결국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아니 감사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한데 결국 사자굴에 던져쳐요. 근데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죠. 아주 색다른 경험, 사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경험. 다리오 왕은 자기가 사랑했던 이 다니엘이 죽게 된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든지, 그런 의도, 이것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법안을 냈었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악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날발자 달려가 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다니엘을 잡고자, 죽이고자 그 법안을 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위협적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했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다가 죽는다면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죽는다면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원망 나올 만하잖아요.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작은 예수처럼, 우리로 말하면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죽게 하듯 모든 것을 섬겨왔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죽게 됐어요. 그것도 신앙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왜 이 감사를 좋아하시느냐?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 때문에. 왜 원망을 싫어하시느냐?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은 자에게 나누셔서 5천 명을 먹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저녁 때가 됐는데 다들 굶주려서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여기저기 찾다가 순종 잘하는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져오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했다. 감사했다는 얘기죠. 감사. 이 감사가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궁핍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도시락 하나, 이거를 드렸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했어요. 가장 없을 때, 모두가 굶주리고 있을 때 나도 먹을 것이 이걸 드리면 없죠. 그 궁핍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가운데 놀라운 공급하심을 허락해 주시죠.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참으로 빈궁할 때, 어려울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가난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왔어요.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사는 과정 속에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때에도 늘 내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부모님을 뵀어요. 저는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별 능력이 없는 나를 왜 축복하실까? 왜 은혜를 베푸실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하늘에 심으신 그 가장 가난할 때, 정말 한 푼 자체가 없어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 될 그 순간에도 늘 나를 위해서 심으셨던 그 감사,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결국 지나고 나서는 유익이 돼버린 거죠. 이 감사가 그래서 위대한 언어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정말 감사하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에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거리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경제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힘든데 몸까지 문제가 생겨요. 몸까지.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그러나 세월 지나고 나면 몸이 약해서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몸이 정말 아파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봤던 분들은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그때 신령한 은혜. 그때 몸이 회복돼서, 저처럼 몸이 회복돼서 다시 주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많죠. 가난할 때 정말 이 물질의 소중함이 뭔지를 알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그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유가 제한되고 예배가 제한될 때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예배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방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러한 길을 영원히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죠. 사람 살다가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힘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붙이신 선생님과 같은 분이시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올 한 해 정말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최근에는 만덕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동선이 겹치는 성도들 되게 많았고, 만덕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작년에 일까지 수많은 동선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명만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교회는 폐쇄에 들어가야 됩니다. 2주간 폐쇄 들어가죠. 그 문제가 계속 확장되면 문을 못 열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지척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까지 한 명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 근데 이 감염자들이 아는 가족들조차도 없어요. 가족도 있으면 역시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산 땅에 수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막아주셨어요.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는 확진자들이 나오는 미국이나 유럽 땅, 유럽은 결국 다 봉쇄 조치, 통행 금지 다시 시작하잖아요. 지금 뭐 2차 세컨 웨이브 대유행 추워지면서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교육자들이 사역들의 장들이 지금 열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할 수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교육자 팀들에게 너무 감사함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메꿔 가면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 누구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들을 잘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선교지는 더 큰 무너짐이 있었죠.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 눈치 보면서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한국의 교회들도 어려우니까 파송된 교회조차도 알리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다 가시는 분들도 많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저희 교회는 방문하신 선교사님이 오시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육체적으로 치료하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고, 그들이 그렇게 힘들며 어렵게 지냈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주고 식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에게 힘내시라고 지원도 해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때 수백 개의 교회들이, 중대형 교회들이 매물로 나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헌금해 주심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외벽 공사,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수천만 원짜리 피아노도 바꾸고 더 수많은 사역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재정을 쓰면서도, 그리고 이 전체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적 교육감 주장 헌금 과정 속에 그 빚을 갚아가면서도 풍성한 재정적 복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어려움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일학교부터 작년부일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 위로하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사랑해서 보건소나 관공서를 도울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수많은 어려움, 도움이 미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육제라 사례를 통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도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욕하는 이 시기에 그 관공서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을 신문에 일간지에 내주고
우리 교회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본질,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음 너무너무 감사하죠. 당회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정말 이럴 때 어렵고 악한 마귀들이 분열시키기 위해 수없이 공격해야 되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온 것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감사할 걸 찾으면요 하루 종일 얘기도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만약 우리의 눈이 이 감사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수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화가 나 있어서 사람들의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하고 난리를 치고 수많은 사람이 약을 먹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이 모든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병이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11월 달을 기도하며 보내므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이 11월 달 연말 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